기적의 4분 또는 이제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심정지가 온 사람, 심정지가 왔을 때 4분 안에 소생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4분 안에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1년에 한 3만 명 이상이 심정지를 당한답니다. 3만 명이 많은 숫자죠. 그래서 넘게 이 심장이 정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응급 상황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갖다 4분 안에 해야지 그래도 이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 이제 이걸 1분 이내에 하게 되면은 생존 확률이 한 90% 이상 되고, 그런데 이제 1분씩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지고, 그리고 또 4분이 지나면 뇌에 손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곳곳에 요즘 보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또 여러 가지 상가 이런 데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병원 안에도 있습니다. 병원 안에도,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니까 그래 병원 안에도 복도나 이런 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버스 안에서 50대 남성이 심장정지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이제 사람들 중에서 심폐소생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차는 그 사이에 어디로 소방서, 이제 긴급하게 소방서 쪽으로 차를 돌려가 버스가 저 근처에 있는 소방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버스 안에서는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심폐소생술 이런 걸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심폐소생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 앞에 이제 도착하니까 소방대원들이 달려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심장이 멎은 지 10분 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청은 보면은 2008년부터 하트세이브 인정제도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트세이브 인정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소방대원 중에서도 이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격증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자격증 비슷한 걸 주면서 그렇게 해내도록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산은 이런 양을 찾는 홈커밍 데이를 선포하는 주일이고, 일산은 2주 뒤에 이제 홈커밍 데이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많이들 잘 알고 있는 탕자, 이런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예수님이 3가지 비유로 한 챕터 안에 3가지 비유를, 주제는 똑같은데 3가지 각각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그 하나를 찾는 비유, 그 다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해가 어둑어둑한데 다시 나가서 잃은 양을 찾아서 등에 메고 들어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이들이 정말 이 나쁘다기보다는 이 페류나와 같은 애예요. 이 아이가, 둘째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직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줄 분기신 유산을 나에게 미리 좀 땡겨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껏 탕진하고 아주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보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줄 수 없다. 처음에는. 왜요? 이 아이의 기질을 잘 아니까. 자기 자식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돈 줘봐야 흔들리고 인생 망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보채고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뻔히 일어날 일이 뻔히 알지만은
그래도 하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재산을 분깃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당자는 이 지역에 있지도 않습니다. 응? 외국으로 날아가 본지, 외국으로. 여기 있으면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까봐 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실컷 타락해가지고 오만 짓 다 하고 오만 짓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거지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때거리를 해결해야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마구간에 돼지 치는데 이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것은 금기 음식입니다. 그들은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돼지 마구간에 돼지 치는 일로 들어갔다고요. 잠은 어디서 자느냐? 돼지 마구간에. 그리고 먹는 건 뭐냐? 돼지가 먹는 음식, 지엽 열매 이런 걸 먹으면서 그냥 생명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허랑방탕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뽀끔하게 돼지 마구간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자기가 정말 정말 못돼도 정말 너무 못되게 이제 지금 이래 있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 짓이 너무나 아주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못 돌아가요. 그런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어찌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래 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나는 이미 아들이라는 자격을 상실한 자고 아버지 집에 하인이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 여기보다 훨씬 나으니까 하인도 이래 안 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고심하다가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인, 아버지 집에 하인이라도 되어서 살고 싶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동네 어귀에 둘째 아들 나타날까봐 매일매일 밤 눈물로 지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지새서 나중에는 눈이 다 지디겨져 가지고 시력을 상실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럼브란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럼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될 거 아닌가. 말하자면은 저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뻔히 저런 짓 하고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저렇게 추락할 것을 알면은 아예 주지 말든지 아예 내 보내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추리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했을까. 아예 그런 거 못 따먹도록 막 손을 가까이 대기만 하면 손에 전기가 팍 통하도록 해가지고 아예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만드시든지 그래 안 하시고 뭐 때문에 죄를 짓도록 허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전까지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늘 행복하게 사는 존재였는데 왜 그런 걸 허락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이래 고생하게 하는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그럼 우리가 막 그냥 선하게만 살도록 하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죄를 짓도록 허용을 해 주셨을까. 뭐 하려고 둘째 아들이 나가는 걸 갖다가 그냥 나가게 두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워보면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뭘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뭘 성장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 인격을 존중해 준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무슨 짓을 할지 이해가 된다면 딱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사면 안 되는데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건데 뭐 여 오락만 하고 있는 처박혀가 있는 일 할렐루야 일어나요.
그래도 그 부모가 그래도 다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도 존중해 주잖아요. 존중. 응? 존중을 해 줍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존중해 준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드실 때 그럼 모든 피조물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리모컨으로 다 조정할 수 있도록. 응? 리모컨으로 짝짝짝짝 눈 떠라 따닥 해가지고 싹 올리고. 응? 자세가 안 좋으면 왼쪽으로 자세를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리모컨을 가지고 돌고 있으면 이렇게 따닥따닥 고개 들게 만들고 눈 따닥 트게 만들고 그래서 딱 주목하도록 만들고 리모컨으로 그렇게 조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시고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도 아시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휘청거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신앙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으면서 본인을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연약하여서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도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자녀를 길러본 그 경험을 딱 비춰보면은 우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그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기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이 부족한 자녀도 이 자식을 이래 사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그 마음이 다가오고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유롭게 분방하게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피크닉 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창조를 해주시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창조를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부 짧은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뭘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욥기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늘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런데 사단이 늦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천상 회의를 하는데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인데 이게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네.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은 뭐냐?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욥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로도로 다니다가 왔다고 하니까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 사단이 요래되어 있으니까 요게 사단이니까 사단이 사단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욥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걸 싹 다 뺏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욥도 사단이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아닌데 아니다. 그럼 사단아 그럼 네가 한번 뺏어봐라.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이제 그때부터 사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역사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을 괴롭혀 가지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욥도 병이 들고 막 이런 막 완전히 막 내리막을 걷는 삶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로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배가로 하나님께서 다 자녀고 재산이고 다 주셨다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이 욕망들이 늘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 말. 그래서 때로는 그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것. 육신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길 재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웬만해가지고는 그 유혹이 얼마나 아주 강한지 우린 다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런 유혹에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고 때가 차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일을 기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곳곳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필요 없다, 순종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다 둘째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집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눈물로 기다리시고 기다려서 어느 날 우리가 돌아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런 양들을 다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이제 기어코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다 탕진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 완전 폐륜합니다. 완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폐륜적인 요청, 아버지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데 앞으로도 살 날이 오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폐륜아, 이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달 유산 달라고 보채고 그래서 받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아들 소식을 듣지요. 먼 나라에서 이제 돼지마구간에 치고 있다는 것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돌아오기를 떠난 그날부터 방문 열어놓고 집 대문 열어놓고 저 동구밭 끝에 아들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눈물로 지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보채니까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아주 비참한 삶으로 떨어져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집을 피우고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 차례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그런데도. 그리고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끝까지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탕자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처절하고 고난이 많았는지 이 사실을 모르면 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의 고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17살이란 나이에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 안에 시기 질투의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인데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래도 그 블레셋의 왕은 그래도 받아주는데 척관들이 보면 이 기회로 죽여야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음에 화근이 된다 이 말. 자기 이제 이 블레셋 왕이 보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자기 품으로 뛰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받아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척관들이 지금 기회에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그냥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눈도 흰창이 확 나오게 하고 그리고 머리도 헝클어가지고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왕이 보고는 아이고 미친 놈을 건드리면 뭐하노? 그냥 돌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난이 뭐 처절하게 자기 자녀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막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아들놈 아살롬이라는 놈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가기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그리고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것에 대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지켜주시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 그것을 체험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노 교수가 이제 자기가 젊은 날에 사형장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시편 23편과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한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갖다가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 교수가 주인공은 이 노 교수인데 이제 대학생 때 이제 20살 이 대학생 때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한 친구가 클래스메이트 안에 한 친구가 한 수업이 한 2시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힘들거든요. 수업이 2시간 이상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뭘 중얼거리거나 좀 소리 내서 외치거나 이러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중얼중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맡은 교수가 어이 친구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편 23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걸 왜 암송을 하느냐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 때 시편 23편을
시편 23편을 갖다가 외우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딱 느껴져 오고 마음도 가벼워져 오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막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치면은 막 시편 23편 히브리 말로 막 그렇게 암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교수가 된 이 오늘 이 사람,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시편 23편을 배웠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 이 친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노 교수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두 사람이 같이 막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메이드로 절친이 돼가지고 그래서 23편을 이제 심심하면 같이 암송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암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한 2학년쯤 되었을 때 이 나치의 이제 전쟁이 터지고 핍박이 심해지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학교도 이제 폐교가 되고, 폐교가 아니고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전쟁통에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유대인 친구는 이제 은신처로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에게. 은신처에 어떻게 알았는지 나치 비밀 경찰들이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잡아가는데 자기도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가스실로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친구, 이 노 교수, 이 친구가 이제 노 교수가 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보러 갑니다. 가스실로 잡혀간다는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친구를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를 실은 트럭이 나치 트럭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이 출발하는데 그 뒤로 자전거를 타고 막 따라가면서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친구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 포장이 닫혀 있죠. 그 천을 조금 열고 뒤에 그러면서 친구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을 내밀었는데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전거 타고 자기는 울면서 친구가 죽는다는 바람에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고개를 내밀고 웃으면서 그리고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자전거로 쫓아오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쫓아오는 친구를 향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가스실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이 폐색이 지쳐지고 그래서 이제 독일 젊은이들 전부 다 징집해서 군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이 친구 노 교수도 이제 징집이 되어서 독일군으로 갔습니다. 전투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투하다 잡히면 전부 다 포로는 그냥 적결 심판이에요. 전부 다 총으로 전부 다. 그래서 그 사형장에 다 도착했고 적결 심판은. 그래서 이제 이 독일군들이 잡힌 독일군들이 절벽에 서 있고 앞에는 이제 아군들이 총을 들고 전부 다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탕 자기 차례가 왔어요. 할 말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눈은 가리고 있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그가 시편 23편을 죽음의 위기에서도 트럭을 타고 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23편을 외쳤던 히브리 말로 외쳤던 친구 생각이 나면서 자기도 이제 마지막인데 그 친구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막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구 앞에서 큰 소리로 시편 23편 히브리 말로 팍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장
이 사형장을 책임지고 있는 연합군의 장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합군 장교, 이 사형 집행을 하는 책임자인 연합군 장교, 그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곧바로 명령을 해가지고 저 친구를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워하는 병들에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 교수는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시편 23편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를 지금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시편 23편을 외쳤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드러내고 싶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까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광야 인생 아닙니까? 정말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집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살이가 참으로 힘들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이는 130살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소이다. 130살, 그때 130이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 광야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로 자신의 부족함, 여러 가지 기근, 가난, 경제 문제, 슬픔, 아픔, 질병도 참 많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런 양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인 우리 교회로 다 인도하여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